싱글학개론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를 오늘부터 좀 8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싱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과 오늘의 도전을 좀 같이 쉐어링하고 그리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이야기할 부분은요. 먼저 싱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싱글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엔트로피와 신트로피라는 그 개념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싱글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위대한 인생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도전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이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그 개념이 본래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왜곡된 의미는 뭐냐면 반쪽, 쉽게 말하면 모자란 상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쿠키를 예를 들면 쿠키가 이제 반쪽이 있어요. 그런데 싱글은 쿠키 반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에 있어서 싱글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 온전한 한계가 바로 싱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싱글의 그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 골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프 치는 분이 싱글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18홀을 72타수의 보통 기준으로 치는데 9타수 이하로, 그러니까 싱글 숫자죠. 1, 2, 3, 4, 5, 6, 7, 8, 9 9타수 이하로 오버되는 것, 이것을 이제 싱글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프에서는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을 싱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음악에서 드럼을 칠 때 싱글 스트로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드럼을 칠 때 싱글 스트로크가 안 되면 드럼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싱글 스트로크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연습하게 합니다. 양손이 다 싱글 스트로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드럼에서 싱글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장 기본, 가장 근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싱글 앨범이 있어요. 뭐 디지털 싱글 앨범도 있고 이런 앨범이 있는데, 싱글이라고 하면 모자란 앨범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족한 앨범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다른 종류의 앨범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싱글에 대해서 어떻게 간주하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싱글인 아담에게 다른 싱글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싱글의 개념은 뭡니까? 아담처럼 온전한 사람, 그리고 이 하와처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싱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주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이 사람이 진짜 싱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싱글을 만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요. 또 싱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 싱글의 개념은 뭐냐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합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강합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강한 거죠. 그래서 싱글의 개념은 절대로 연약한 존재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힘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과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싱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일반적으로도 그것이 올바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이 롤렉스 시계가 뭐 기본적으로 뭐 보통 금장 시계다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 하죠. 그런데 이 롤렉스 시계가 원래 그렇게 유명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롤렉스 시계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하면 1926년에
이 메르세데스 글리츠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시간에 걸쳐서 도보 해협을 여성으로 최초로 횡단을 합니다. 수영으로 횡단을 해요. 그때 방수 시계를 롤렉스 시계에서 오이스터라는 방수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오이스터 방수 시계를 이 여성에게 채워서 횡단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줍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신문에 나고 나서부터 롤렉스 시계가 급격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롤렉스 시계가 더 유명해진 건 뭐냐면 19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합니다. 이때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롤렉스 익스플로러라는 이 탐험가의 시계라는 이 시계를 개발해서 이 시계를 채우고 또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런던에 가면 로열 오페라 하우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예요. 정말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후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장 벽시계, 이 롤렉스 벽시계를 붙여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나이 많은 분도 오고 공연 왔다가 이 롤렉스 시계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인지도가 늘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롤렉스 시계가 왜 이와 같이 유명해졌고 최고가 됐느냐? 바로 후원을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다. 롤렉스 시계가 뭐 한 개라는 부족하니까 싱글로 한 개라는 부족하니까 2개 차고 3개 차야지만이 온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치장스럽다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싱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롤렉스 시계를 찾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최고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듯 내가 싱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또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면 롤렉스 시계의 그 명성이 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됐냐면 일단 최고가 되도록 돕는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리하면 이 롤렉스 시계는 디자인에 변함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서도 늘 디자인이 같으니까 최고가입니다. 옛날 모델이네 이러지 않아요. 우리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싱글이라는 그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었으면 좋겠다. 최고의 교회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만나서 사귀고 연애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의식이 바로 싱글이 가져야 될 의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싱글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싱글이다.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삶에서도 안정이 되고 실제 삶에서도 안정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싱글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롤렉스 시계가 그냥 유명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최고의 기능을 갖춥니다. 이 잠수정이 10,000m 이제 내려가는 잠수정을 만들고 또 개발을 했는데 그 10,000m 해저 10,000m 내려가는 잠수정에다가 이 롤렉스 시계가 그 잠수정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거기에다가 10,000m에서 견딜 수 있는 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잠수부들이 그 안에 사는 잠수정에 타는 선원들이 이 시계를 차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롤렉스 시계예요. 우리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최고의 역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친구 간에 같이 어울려서 놀든 뭘 하든 간에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싱글의 역할이고 그리고 능력이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롤렉스 시계는 뭐 다른 더 비싼 몇 억씩 하는 시계가 있어요. 제일 비싼 시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몇 억씩 하는 시계들은 아무나 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롤렉스 시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5천만 원, 6천만 원을 모아서 찰 수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꿈이다.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시계예요. 싱글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싱글들이 뭐 완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 되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또 우리들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디 교회에 어느 곳에든 가장 적절한 사람이 되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우리 보통 싱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이 바로 싱글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추구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엔트로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물리학의 개념인데요. 먼저 좀 이 엔트로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여성들이 누구냐 하면 예쁜 옷을 입고 아주 아름다운데 중국의 사형수들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사형을 시킬 때 사형수들에게 죄수복을 입히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옷을 입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마지막을 맞이해라 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계산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수복이 아까운 거죠. 총살을 하는데 죄수복이 뚫리거든요. 피가 묻거든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 가족들이 치르게 합니다. 장례식도 가족들이 치르게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형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생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진짜 그 집안이 끝난 거예요. 사형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사형수 집안이 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23살의 이 여성이 사형을 당합니다. 10대 집을 나와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마약 밀매상이에요. 근데 남자친구 심부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걸려서 이와 같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23살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름이 쓰여 있는 이 쟈인이라는 이 이름이 자엔이라고 쓰여 있는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쓰여 있는 명패를 꽂아놓고 그리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다가 죽었다는 의미로 이제 빨간색으로 X자를 꺼서 인생이 끝났고 이 사람은 사형수로 죽었다라는 표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 그 어머니가 왔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고 꼭 물어보는데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까이 오게 해요. 근데 어머니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귀를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엔트로 법칙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생 망쳐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면 인생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엔트로 법칙이 뭐냐 하면 질서 상태에 있어요. 모든 물건과 물질이 질서 상태에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그냥 놓아두면 이것이 점점 변해서 무질서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엔트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엔트로 법칙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이 엔트로 법칙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엔트로 법칙의 반대말이 뭐냐면 신트로 법칙이에요. 이 신트로 법칙은 뭐냐면
무질서에 있는 상태인데 무질서에 있는 상태에서 점점 질서의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요. 살아있는 존재는 무질서 상태에 있지만은 어떤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혼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다가도 질서 상태로 나아가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엔트로 법칙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신트로 법칙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트로 법칙 아래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중요한 분들, 좀 위대한 인물들 몇몇 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소개를 해보면요. 이분이 누굽니까? 간디죠. 인도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불리죠. 또 함석헌 선생님이죠. 한국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국의 그 노예제도를 노예 무역을 처음 시작한 나라가 영국인데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 독립을 위하여 자기 인생과 삶을 걸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죠. 그리고 도산 안청호 선생님, 이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생각과 사상이 한국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이러한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대한 삶을 살았거든요. 위대한 삶을 살았었던 이유가 뭘까요? 또 테레사 수녀님이 있어요. 이 테레사 수녀님도 사실 가진 거 없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일생 동안 싱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님을 무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뜻을 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일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엔트로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트로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 여기 이분들, 소개해드린 7분의 이 위대한 인물들이 이분들이 뜻을 세우고 일생 동안 살아간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평생을 살아간 분들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평생을 싱글로 살거나 싱글처럼 살아가셨어요.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었지만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에 집중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 아들이 쓴 그 전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을 펑펑 쏟고 흘린 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 있어 평가하기를 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의 아버지이신 적이 없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너무 서운하고 늘 아버지가 그리웠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였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며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어떤 엔트로 법칙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월호 사건 잘 아시죠? 이 세월호 사건 보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아픔이 되고 그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이 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지 말아야 되죠. 내 인생이 가만히 가라앉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신림동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소아마비인데 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써요. 왜 떼를 쓰냐면 자기 운동화가 펑크가 나서 애들이 놀린다고 창피하다고 신발 사달라고 운동화 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자는 척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저녁 내내 늦게까지 울며 떼를 쓰다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버지는 또 폐지나 이런 것들을 주워서 팔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궁이에 이런 운동화 하나가 깨끗이 빨아서 말려져 있어요. 자기 아들이 울고 떼쓰는 소리를 듣고 있다 잠이 드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서 신발 하나를 주워다가 깨끗이 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런 쪽지를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좋은 신발을 신을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걸음으로 살아가거라. 아빠가 똑바로 걸을 수는 없어도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듯이 말이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싱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내가 결혼 생활을 하든 결혼 생활을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싱글 크리스천이란 말은 온전한 크리스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동행하는 존재가 바로 싱글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싱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